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2개가 있는데 이 가지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신 2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수룹바벨을 스가랴를 천사가 깨웠어요. 그러면 스가랴가 이전에 잠들어 있었다는 얘기죠. 스가랴는 왜 잠들었을까? 1장 2장에 보면 스가랴가 3장까지 또 많은 환상을 봅니다. 4가지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인데 잠들었다. 좀 문맥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스가랴도 잠들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성도들이 잠자는 이유가 한 2가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은혜를 망각했을 때, 은혜를 망각했을 때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거든요. 무지. 그건 잠드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 빠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를 망각하면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안 열리는 거죠. 이미 주신 은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주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는데 또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성경을 읽는데도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왜?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드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판타지,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황홀경에 은혜가 너무 압도되어서 그 황홀함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잠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변화됐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거기에 압도당했어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그 말은 그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스가랴도 그래요. 너무 지금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이 너무 오버하면은 주님의 뜻을 또 잃어버려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시 깨우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다시 들렸어.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현장,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지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좋은데, 은혜를 입어서 이 판타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현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늘 기름 부음을 받고 공급되어야 되지만, 이 현실이라는 땅의 기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더 깊은 비전, 지금 첫 번째 한상, 두 번째 한상, 세 번째 한상, 네 번째 한상을 보여주는 건 또 이 다섯 번째 한상을 보여주기 위한 그 전 단계의 비전인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더 깊이 깨우는 거죠. 스가랴를 다시 깨우는 거죠. 말씀에 깊이 들어가려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더 깊은 실제를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의 자꾸 위험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 너무 사모해. 그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임재와 환상, 강렬한 황홀한 체험만을 원하니까 진짜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체험이 없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다 봤어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도 보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진짜 하늘의 비전, 주님의 비전,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그런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결국은 주님이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에요.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 되자는 얘기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죽어야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내 혼적 생명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를 이렇게 깨우셨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다시 깨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또 스가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시 깨어나야 돼요. 더 깊이 스가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등잔대가 어디에 있는 거죠? 원래 등잔대는 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좀 큰 소리로 얘기해 봐요. 성소에 있는 거죠. 성소에. 예루살렘 성소에 금등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스가랴가 본 이 금등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금등대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좀 여기 구절만 보면 좀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서유한 전사님 한번 그 영상 하나 떼줘. 자, 여기 이 감람나무가 옆에 있어. 그 예루살렘에는 감람나무가 없죠. 그리고 등대가 7등대가 있는데 다른 거하고 세 번째 거 보여.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등대인데 이게 메노라지. 그래서 여기다 관유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쭉 올라가 가지고 다 기름 하는 거죠. 제사장이 맨날 기름을 줘. 다시 앞으로. 근데 이거는 제사장이 필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나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 그다음. 요거 이제 메노라에 있는데 감람나무가 있죠. 그 위에 그릇이 있어.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이게 불로 쏟아져.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금등대, 영원히 꺼지지 않아. 근데 제사장이 묻는 거는 꺼져요. 그래서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상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매일 매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이 꺼진다고. 근데 이 금등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감람나무가 영원한 나무거든요. 뿌리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계속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음 것도 넘겨요. 앞에 거. 그거. 요거는 이제 아까는 조금 메노라하고 좀 다른 거죠. 근데 이 등대 아래 여기에 불꽃이 여기서 7개가 나오는 건데, 이거 좀 더 역동적으로 좀 그린 건데, 뭐, 어느 것이 마음에 들어요? 앞에 거하고 이거하고는. 그래서 이거 대롱, 금간 간이죠.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 간이죠. 대롱. 근데 이거 누가 그랬냐면 AI가 제가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이거 역시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아유, AI의 도움 받으세요 이렇게. 아까 잘 이해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얘기입니다. 이 금등대를 본 거예요.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 이젠 그림이 머리에 들어왔으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되죠? 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가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은 봤는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돼요. 왜?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은 이거 그림 보면 딱 알아요. 뭔지. 그 영원한 금등대는 뭘까? 오늘 그것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뭐 알지 못하죠. 아주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겸손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렇게 고백하면 돼. 아직 나도 알지 못해요. 그 알지 못해요. 겸손하면 또 하나님 주님이 알려주죠. 겸손하면 친절하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금등대, 이 빛을 발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거는 파워, 포스, 권력, 세상, 권력,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앞으로 있을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죠. 에스겔에게도 예언했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영이 그날이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죠? 영도 정직해지고 정결해지고 1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수룹바벨은요 영적인 상징입니다. 실제 인물이면서 이 당시 예배당을 성전 건축을 하는 지도자죠. 앞에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나왔잖아요. 그는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간 그의 아들인데 대제사장. 그리고 수룹바벨은 유다의 자손. 대제사장과 유다의 자손. 두 지도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3장에서는 그 여호수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사단은 아이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고 오히려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것으로 또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잖아요. 4장에서는 수룹바벨 얘기입니다.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유다의 자손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산 때문에 절벽을 느끼고 넘어가지 못한데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산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차영희 선교사님 항상 돌파해라고 믿음으로 돌파하라 그러는데 돌파하고 싶은데 돌파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서 말씀을 주셨죠.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믿음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근데 믿음이 없는데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데 그들에게 또 얘기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큰 산이 무너지는 거죠. 기도하는 자들,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어둠이 갈라지고 큰 산이 무너지는 거죠. 스룹바벨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머릿돌을 왜 놓나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십자가의 전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2절. 누가 읽어보세요.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 아멘.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제가 2002년도에 십자가를 만나고 또 2007년경에 정선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십자가 전사들을 세우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2007년쯤 2006년 겨울에. 이게 이제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네개서 날짜들이 올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 네개서 날짜들을 주님이 십자가 전사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 세 번역에는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또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스룹바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너진 폐허된 그곳에 기초를 쌓는데 무엇부터 세우냐? 성읍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초를 지금 여러분이 이 폐허된 성읍을 건축하려면, 성읍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전을 세우는 거.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세워야 돼요. 어디에다가? 먼저 우리의 심령에. 그 심령 성전이죠. 우리들 가운데 그게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이제 결심하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성전을 세워서 주님이 안전하게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겠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순간이 성전의 머릿돌을 내놓는 순간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죠?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겠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내 안에 심령 성전을 이제는 세워가야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은,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하는데 주변에 누가? 이 무리들은요 하늘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
믿음의 선배들, 또 천사들까지 그들이 하늘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할 때 그게 주님 안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작하면 마치는 거예요. 시작한 자가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고 마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시작은 반이다. 시작하는 순간 이미 반은 온 겁니다. 여러분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때 이미 여러분 반은 온 거예요. 시작했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프타임, 반은 이미 시작하면서 왔고 이제 골인 지점을 향해서 하프타임 또 뛰고 있는 겁니다.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은 아직 반을 못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작하셨죠? 아멘. 그들은 반드시 마치게 된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우리가 정말 이 끝까지 하프타임에 정말 골인 지점을 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저 무리들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리라. 작은 일. 어쩌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아주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웅장하지도 않았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한 작은 것. 출발도 작았어요. 바벨론에서 어떤 신전을 세울 때는 요란합니다. 거창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는 너무 초라, 보잘것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절대 작다고 보지 않습니다. 생명의 일은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겨자씨 하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겨자씨 하나라도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이 작은 숫자예요. 어떨 때 보면은 저에게도 그런 미혹이 와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좀 요렇게 저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동대문에 그 광장에서 하니까 최두님은 계속 제 옆에서 찬양을 할 때 저 무리들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쪽 보고 우리가 하니까. 근데 그 누님의 그 의도가 여기 작은 무리들 우리가 모여 있는 이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저 밖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날은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다 돼 있다면 우리가 저 무리를 보고 다 찬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은혜가 충만한데 이쪽 사람들이 이 얼굴이라도 봐야 저 은혜가 될 텐데 다 뒤통수만 보고 하면 은혜를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드렸는데 우리 누님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밖을 먼저 보고 이쪽을 바라보지 이쪽에 있는 교인들을 보지 못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 먼저 보이는 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면 밖을 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분열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밖을 보고 밖에 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찬양을 어떻게 하면은 더 힘차게 하고 능력 있게 하면 저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올 텐데 그거는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우리가 찬양을 힘차게 하는 거지. 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체도 지금 연약해 가지고 찬양을 힘차게 못하게 하는데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변하고 우리가 먼저 변해. 이게 프로그램으로 어떤 우리가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디딤돌 선교회 거기 또 뭐죠? 어, 지무도 우리가 거기 공연하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쇼케이스를 연다고 생각하고 오면 안 돼. 거기 가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들이 돌아오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제가 저는 공연을 기획해봤고 연출도 해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지금도 제가 아는 사람들 다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러면 한 100명, 200명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뭐가 중요하죠? 한 명이라도 정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지금 스룹바벨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는 성전의 기초가 되는 돌 하나를 내어 놓으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결심하고 믿음으로 그 돌을 내어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변에서도 스룹바벨이 돌 하나를 내니까 그게 언제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될 것 같아? 지금 주변에서 저 방해 해방하는 세력들이 지금 막 오는데 그게 중요해? 먼저 성벽을 쌓고 군사를 키우고 전쟁할 준비를 해야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돌을 놓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스룹바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성전을 세우면 주님이 성벽도 쌓아 주실 거고 성벽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이 작은 일, 성전의 기초를 쌓기 위한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다림줄은 뭡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이 다림줄을 가지고 재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기뻐하리라.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 여호와의 늘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하는 이 작은 일을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모르죠. 스룹바벨은 아직 모르지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만약 아직도 모르겠거든 난 아직 모르겠는데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러면 돼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 근데 주님이 알려주잖아요.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성경의 이 당시에는 이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둘. 근데요. 이 우리나라 50년대에는 박태선이 내가 두 감남나 중에 하나다 이랬어. 이 둘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두세 사람이 이름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감람나무다 이름은 박태선 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내가 아니고 우리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그 안에서 기름 부음이 솟아나는 자들,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감람나무는 그 올리브 나무는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를 배척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고 주다이즘에 빠져 있는 그들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된 대체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진짜 크리스찬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에클레시아, 특별하게 부름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 기초 위에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 대열을 이루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또 앞으로 그 길을 함께 가게 될 모든 이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이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근데 모든 기독교인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오늘 저녁에 가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일은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내일 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깊이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우리 배에서도 생수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주님 우리도 느끼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더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 가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